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7번째 시간이죠. 제목이 은혜가 괴로운 우리인데 제목이 조금 어색하죠. 은혜가 괴로운 우리.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우리가 매년을 겪고 있는데요. 부활절 매년 날짜가 다르잖아요. 맞죠? 매년마다 달라요. 3월에 있기도 하고 늦게는 4월까지 있기도 하는데 왜 부활절이 왜 이렇게 다를까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25년이면 막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왕이 기독교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준 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교를 믿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1870몇 년도인가요? 쭈라롱권 5대 왕이 기독교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 겁니다. 이게 기독교 공인화랑은 틀린 거죠. 국가의 종교가 아니라 313년에 기독교의 박해를 멈추고 이제 너네들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이 일 이후에 325년에 어떻게 해요? 니케아 공의회가 회의를 한 겁니다. 모여서 부활절 날짜를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미 로마 제국의 한 10% 정도가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다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5년 회의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같이 정해서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한 회의가 바로 325년 니케아 공의예요. 그러면 이 부활절을 어떻게 정할 건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 있어야 거 아니에요. 근데 통일되게 기준을 한 것이 뭐냐면 춘분,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춘분, 봄이 온 그 날 이후에 보름달이 지난 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주일 전에는 늘 뭘 볼 수 있어요? 보름달을 볼 수 있어요. 어제 혹시 달 보신 분? 그저께나. 지금 달이 꽉 찼다가 조금씩 이제 달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3월이든 4월이든 보름달이 떴구나. 그러면 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4월 5일이라서 태국에는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크란 전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송크란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태국 교회의 어려움들 내지 한국 선교사님들 교회를 태국에 개척하고 어려움이 뭐냐면 송크란 주일이 고난 주일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기는데 그 주간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 주일이죠. 그리고 그 주간엔 다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죠. 방콕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주일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태국 교회는 좀 유연한 게 부활주일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송크란이 겹친 그 주일은 교회 문을 어떻게 할까요? 닫기도 해요. 고향 가서 다 예배를 드리세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교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매년 부활주일이 이렇게 다르게 찾아온다는 거. 그래도 감사하게 올해는 태국 상황에 맞게끔 미리 부활주일이 있어서 태국 교회가 좀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부활은 뭐죠?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날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원수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평화를 선언하는 날이기도 하죠. 근데 이 부활주일에도 말미암아 전쟁 중이라서 올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부활절 행사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언제든지 미사일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의 소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은 국가도 지금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세상의 종교들 있죠.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런 사람들도 신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한편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국가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부활절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일부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쟁에 원수된 자들은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전쟁의 현실이죠. 오늘 말씀도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3장 가운데 나타났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괴로워하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심지어서는 영어로 적어놨죠. angry, 뭐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괴로움에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경계를 넘으신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과 종교와 국가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 있는데 그 은혜가 괴로운, 또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요나가 분노를 하고 있어요. 3장까지는 굉장히 아름답게 끝났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요나가 그 일을 보면서 첫 번째 나타났던 반응이 뭐예요? 분노하고 있었죠. 분노. 근데 이 분노는 순간적으로 든 게 아니라 요나서 1장부터 참았던 그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1장에 요나가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망갔던 이유. 네. 도망갔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가 뭐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을 받는 게 그게 싫었던 요나였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분노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거예요. 거기 2절에 나와 있죠.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미너라.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경계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내 원수까지 가게 되어서 그 심판의 면제함을 받는 은혜를 받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나가 뚜껑이 열린 그 상황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도 넘어서서 나 그만 그 은혜 베푸는 거 딱 보기 싫으니까 나 그냥 죽여주세요. 자기의 뜻과 의지가 막히자마자 하나님 앞에 분노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이 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나의 영적 위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게 옳은 일이냐? 너 왜 그래?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딱 한마디만 묻죠. 내가 내게 성내는 게 옳은 일이냐? 다르게 이야기해서 뭐예요?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잖아. 그 얘기를 들은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5절에
성읍을 뛰쳐나갔어요. 도저히 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이 보기 싫어가지고 성읍을 나가서 저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동쪽에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조그만 초막을 지어요. 텐트 같은 걸. 자기를 위하여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이 말이 뭐예요?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다시 망해야 되지 않을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요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가 괴롭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괴로운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괴로운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는 그 은혜가 괴로운 거예요. 왜? 왜 괴로워요? 내 경계를 넘어서니까. 나만 은혜를 받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 원수 되었던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자 그 은혜가 괴롭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라는 선교의 대상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선지자가 오히려 성낸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말은 지극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린 가끔 정의와 공평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있죠. 야, 하나님의 앞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그 뿌리를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 뿌리에는 뭐예요? 오래된 미움이 있을 수 있고 신학적인 교망이 있고 자기 우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부활절의 은혜를 볼 때 여러분 일한 사람 가운데 부활절의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요즘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미국의 대통령, 제가 미국의 대통령 볼 때 부활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이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약간 뚜껑이 열렸어요. 저는 그분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전쟁 중에 정말 부활절의 은혜를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 부활주일날 보니까 그 대통령 칭찬하는 내용만 나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럼 우리가 이 부활절의 은혜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민족과 나라와 문화를 뛰어넘고 특정 사람과 특정 단체에 대한 분노의 뿌리를 부활절의 은혜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분노의 뿌리, 특별히 특정 사람과 특정 단체에 대한 그 분노의 뿌리를 정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6월의 지방선거를 보며 특정 단체에 대한 뿌리들이 있죠. 죽일 듯이 싸우고 해결하고.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잖아요. 지금 대구 시장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막 대구 시장이 바뀔 수 있냐 없냐. 제가 그거 보면서도 우리 안에 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떠네요? 특정 사람과 특정 단체에 대한 이 뿌리들이 있다는 거, 분노의 뿌리.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라는, 또 그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요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위장된 신앙을 발견하게 되죠. 1장에 4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도망간 이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1장에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봐요. 당신이 이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니까 내가 도망갔고 그 꼴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싫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가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시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적용을 잘하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적용을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신학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던 위장된 신앙을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만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나의 하나님은 당연히죠. 내 가족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무리의 하나님은 맞는데 내게 불편함을 주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도 오늘 요나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우리 자신은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내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부활절의 이 은혜,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왜 그 사람들까지 가야 하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위장된 신앙이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내가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요즘 동성애가 계속 문제가 되죠. 여러분, LGBTQ 하는 사람들 볼 때 물론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때야 돼요? 동성애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극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송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성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건강하지 않는 가정을 이루고 있고 부부지간에도 어떻게 해요? 성경적이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는데 우리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교회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교회 비판이 참 이렇게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비판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비판 앞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공한 선교사의 실패한 내면이 나오죠. 뭐 두 번째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요나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 나왔죠.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니느웨에 회개하는 거 나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나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하죠. 요나서의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성공, 선교의 성공이 나타나고 있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는 성공했는데 그 일을 행했던 선지자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사역의 실패로 죽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사역의 성공으로 죽기를 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르게 얘기해서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삶. 삶은 성공하고 외적으로 살만한데 우리의 내면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과 달리 다르게 이야기해서 먹고 살만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성공한 삶과 같은 외적인 삶은 있는데 만약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가 지금 내 내면에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요나와 같이 실패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부활의 오늘 소식을 들었잖아요. 부활절 오는데 저희도 벌써 몇 년째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제가 반강제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올해 48세니까 48번의 부활주의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이때 동안 부활주의를 빠진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부활주의를 빠졌으면 아마 집에서 쫓겨났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집에서는. 근데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지 않는 저의 내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죽음 사망 원세에서 했던 부활의 소식은 부정하진 않지만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내면에 없다면,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외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요나가 느꼈던, 요나가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던 그 내면의 실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2장에서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4절로 넘어가죠. 4절에서 이제 요나로부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면 요나가 하나님께 화내고 나 죽여달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면 요나한테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뭐 대답이 없으세요. 뭐 우리 가끔 자식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시컨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제 죽나, 아버지 언제 죽나 얘기하면서 아버지,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절대로 유산을 넘겨주시지 않죠. 쓸 때까지 쓰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여기서도 요나가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품을 부정했던 그 성품이 오히려 요나에게 다시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요나에게 바로 벌이 냈겠죠. 번개를 쏴서라도 저놈 없애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게 요나에게 임한 4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어나 가라는 말씀이었죠. 1장과 3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는 요나가 외적인 순종이 일어났죠. 가긴 갔어요. 근데 여전히 그 내면은 어떻게 해요? 변하고 있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요나의 내면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수많은 질문 앞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편견보다 크다는 거죠. 니느웨를 향한 긍휼도, 심지어 요나를 향한 긍휼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이 요나 가만 놔두겠어요? 벌써 없애고도 몇 번을 없앴겠죠. 그래서 계속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없앴다가 부활시키고 없앴다가 부활시키고 해서 계속 고통을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요나를 향한 긍휼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특정 단체에게, 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분노하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요나가 보여주고 있던 이런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셔도 마땅하시지만 그 니느웨를 향했던 긍휼, 요나를 향했던 그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긍휼을 요나는 경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성읍 밖에 나가서 짜증이 확 나는 거죠.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 보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심판받아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수해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 밖을 나간 거죠. 그러면서 초막을 짓고, 저기 요나의 표정 보이시는가요? 딱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기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시기를,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기를 다시 일어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자세로. 근데 초막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인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감시하는 그 초막을 짓고 있는 거죠.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초막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어쩌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이 방콕의 수많은 영혼들이 부흥하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너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원수의 멸망, 내게 힘듦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괴로움을 줬던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니면 내 뜻대로 하나님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여전히 은밀하게, 요나가 지금 소심하게 정하고 있죠. 거기서는 말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조그만 초막 하나 짓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죠. 이거 찾아보니까 은밀하게 저항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다시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내 손을 먼저 내밀지 않는 것으로 요나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은밀하게 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 기준, 내 편견,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게 그 경계를 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 무너져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삶,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